아침에 이제 말씀의 실제를 인도하는데 화요일 날 말씀의 실제를 인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성령님의 인도에 관해서 나누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방향을 정했는데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성령 인도에 대해서 또 듣고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번 이제 다루는 게 괜찮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또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보면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죠.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가장 좋은 길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누구의 어떤 인도나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럴 때만이 그렇게 실망감과 후회와 혼란과 상처 없이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면은 뭔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 특별히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이게 특별한 것을 체험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안다. 그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당연히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다면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 내 경험, 내 느낌, 그리고 내가 주워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든 이제 분별해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해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특별히 너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예비한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라. 그리고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해라. 이번에 이제 반재경 전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부 캠프에 또 말씀을 이제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열정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또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자기의 삶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타고난 어떤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이 점점 더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지식이 쌓이고 나름대로 안다 그러고 나름대로 뭔가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좀 점점 더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알게 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전만큼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없구나. 우리가 가끔 이제 애들 밖에서 이제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 또 맛있고 이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먹어봐. 너 좋아하는 거였잖아. 이것도 먹어봐.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 이러면서 해주는데 애들이 그냥 깔짝깔짝 하더니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어. 그 다음에 그게 또 뭐 이제 쫀디기라고 해야죠. 잔뜩 먹고 들어온 거죠. 이러면 이제 입맛이 없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어떤 반찬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기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빼앗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셀 모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내가 또 함께 또 양육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을 싣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예전과 다르게 낮아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성령님의 인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당신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건강과 관리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싣고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 주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휴거를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떤 분은 그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셀 모임할 때 내가 찾던 그 인도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경건사적을 읽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님께서 지금 다음 단계의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존경받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형통함이 나타났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그때 북쪽의 이스라엘 왕 중에 바하사라는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이전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아람 왕에게 여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쉽게 빨리 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그냥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와서 빨리 이거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조를 맺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너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느냐를 다시 한번 책망하시면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람 왕을 사실은 너에게 붙여서 너의 통치 가운데 너의 영향력 가운데 있도록 내가 예비했고 계획했는데 네가 그를 의지하는 순간 이제 속박돼 버리는 거죠. 결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전에 8절에 보게 되면요, 이전에 이제 구스 왕이라든지 루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의미하죠. 그 군대가 더 크고 더 강력했을 때도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쉽게 빨리 편하게 바로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의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제 능력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인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할 때 기꺼이 분명한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들은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인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쉽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그냥 좋은 일들이 팡팡 터지고 늘 좋은 일들만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볼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의의 길로 우리를 보여주시며 이끄실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항상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직장으로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새로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뭔가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어떤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의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냥 보이는 거죠. 삶의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길들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랑 친하게 사귀어야 될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푸른 풀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환경이 아무리 지금 당장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환경 때문에 이게 나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좋아졌으니까 이건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식과 자유를 얻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배부름을 얻고 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이제 인도하시는 그림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이 좋아서 뭔가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요, 정말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보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뭔가 좀 특이한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갔더니 결국은 뭔가 정죄감이 더 쌓여지고 더 뭔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안식하기보다는 긴장되고 의무는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책임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뭐 영어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 교회는 뭐 그래도 뭐 말동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셀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속에서 활력을 얻는 겁니다. 찬양할 때 활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옳은 길, 그 옳은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냐 아니냐 해가지고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이 모든 진리의 실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뭔가 내가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럼 주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야만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계속 더 혼란스러워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혼란스럽고 뭘 결정해야 될지 더 모르겠어. 그건 주님의 인도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 재주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들을 나누다 보면 더 혼란스러워져. 그건 주님의 인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력 있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성장한 만큼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말씀의 실제에서 성령 인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에 있어서 믿음으로 걷게 되면 네가 가는 곳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도 우리는 이거 뭐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건이가 어릴 때 아이들 이제 돌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돌볼 때 보면은 이제 날씨라든지 뭐 이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거 입으면 좋겠어, 이거 입어, 이러면은 이제 그냥 주는 대로 입죠. 이거 오늘은 이거 신고 가, 이러면 신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그 유치원 갈 때였는데 하나는 얘가 파란색 운동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제 그거 계속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마 뭐 비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 아내가 건이야 이거 신고 가야지 이러니까
왜요? 왜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어요? 아니 이거 신의 한 일 한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는 어릴 때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엄마 나 이 운동화 이 색깔 신어야 돼 말아야 돼요. 엄마 나 이 티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다니면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친구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너 오늘 나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입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가고 싶은 거 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지혜가 자랐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뭔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냥 아는 거죠. 엄마가 이거 싫어할 거야. 엄마가 이거 좋아할 거야. 내가 이거 나가게 되면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지혜로운 거야. 이건 내 안으로부터 아는 거죠. 내적인 직감으로부터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좀 집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또 내적인 직감과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멈추고 또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여기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태국으로 갈까요? 미얀마로 갈까요? 네팔로 갈까요? 주님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온 천지에 그냥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죠. 이제 버가모로 갔다, 그레데 섬으로 갔다. 그 다음에 또 한참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님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문이 막히거나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은 주님 제가 루스드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가 있는 곳에.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가고 믿음을 따라서 간 거죠. 그곳에 문이 열려지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금 이 시기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곳이다 라고 전략적으로 재배치를 하며 전략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터키 지역까지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더 많은 필요들이 보여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데 왠지 뭔가 속에서 불편하고 뭔가 이 상황들이 뭔가 이 손발이 잘 안 맞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그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마케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냥 당장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그들이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령하기 때문에 매 순간 묻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인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해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정확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령 인도에 대해서는 게리 카페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예화로 간증을 해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다음 단계 인도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대체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향한 이미 다른 단계와 과정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건 별로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보다는 다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차이나라는 게 이제 딱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시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막 중국어를 배우고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 선교사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소진하고 모든 상황들이 어렵게 돼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이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가서 헌신했는데 왜 기대하는 열매들이 없이 이렇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를 중국 선교사로 보냈니? 나는 네가 아내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아내가 필요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본 차이나 그릇을 구입해서 아내를 위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끝까지 듣지도 않고 차이나만 듣고는 네 혼자 결정해서 그렇게 했니? 이제 사실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뭘 또 하고 뭐 이런 건 이전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내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들, 이걸 먼저 이렇게 다루시며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내 성장에 맞게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아주 특별하고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것 같고, 와, 여기에 더 내가 집중해서 이곳에 또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될 수 있겠구나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니, 사도가 그 일을 위해서 보내받았으면 그거 하고 있어야지. 오히려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왠지 뭔가 이 꼬리를 내리고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게 집중하지 않고 심령이 편치 아니함으로 마케도냐로 갔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가운데 기대했던 어떤 변화와 다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제대로 접한 적이 없는 거죠. 내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편치 못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케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길 원했던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삶을 헌신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다툼과 이 불안정함을 세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명분대로 뭔가 문이 열리면은 여기에 집중해야지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들의 혼란을 먼저 수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디도를 만나서 내가 그 피드백을 듣고 또 그에게 뭔가를 조언해 줘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안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들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원리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법을 따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법이 몇 가지가 있죠. 사랑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방해 전파 같은 거죠. 육신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욕심,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파 방해와도 같은 건데, 방해 전파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본차이나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남자에게서도 마찬가지죠. 그 남자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육신적인 부분이 이제 다루어지면 다루어질수록 더 또 또렷하고 선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예민해진 것만큼, 속사람을 강건하고 예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특별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정보가 충분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들 해도 잘 못할 것 같고, 이것들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할 것 같고, 이렇게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결정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의 얘기를 들으면은 자꾸 심령이 눌리니까 더더욱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방언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이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만 했다 하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백만 했다면 큰 소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잠잠히 조용히 세밀하게 기도하고 잠잠히 묵상하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고 예민하게 한 것만큼 우리가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일을 하면서 행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성장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델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질문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부분도 있겠지만 성령님께 물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러이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성품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육신적인 이 불순물들과 방해 전파들이 너무 많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들을 알면 알수록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은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면은 그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분을 살아내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배 때, 그리고 말씀이 풀어질 때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그게 성령님께서 좀 더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녀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재정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는 직장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주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해 전파들이 많이 제거되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죠.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알고, 성경의 아주 감동을 통해서 알고, 셀 모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받는 순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4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정을 인정하고 시간을 통과하여 성장해 가십시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령 인도는 우리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인도받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중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요,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느꼈는데요, 내 삶에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0% 맞다는 거죠. 그리고는 100% 맞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에 있어서도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전진하는 거죠. 나중에는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선택하는 것마다, 일을 하는 것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양을 아는데 양도 나를 안다.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게 되는데 얼마만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아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그냥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모여있는 함께한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와 나의 사이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죠? 이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망과 혼란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은 헬라어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 상속자다운 상속자, 그리고 장성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러한 이제 삶의 방식으로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너는 히오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다.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증인으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네게 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라면서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밑에 보게 되면 점금 같은 빛남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걸음이 너무 빛이 나, 그리고 너무 지혜로워, 그리고 너무 탁월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과정을 통과하고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통과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한 복음을 끼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기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목자가 계시다뇨.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다뇨.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나의 목자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다뇨. 나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염려와 불안으로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과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